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사야 46장과 내일 살펴보게 될 이사야 47장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은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은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루드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이자 손자에 해당되는 신으로 이 느보 또한 바벨론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런 바벨론 제국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강하다고 떠들었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은 대제국 바벨론의 막강한 수호신이었던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침략 앞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벨과 느보는 참 신이 아니라 인간이 금과 은으로 만든 무능한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는 정복자들의 약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벨과 느보의 신상이 약탈 대상으로 옮겨져 갈 때에 그 신상들은 가축과 짐승들의 등에 업혀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이라고 불리던 존재가 짐승에게 고통을 주는 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벨과 느보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사람이 만든 무능한 우상에 불과했던 벨과 느보는 사람과 짐승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등에 업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등에 업혔던 벨과 느보는 사람과 짐승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등에 업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백성이 태에서 생겨나면서부터 이 땅에서 노년이 되어 백발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을 어떤 말로 정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쉽게 말해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상품을 판 뒤에 제조업자가 그 상품의 설치와 수리와 점검을 온전하게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후 관리, 사후 봉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기 마련입니다. 서비스 보장 기간도 길기 마련입니다. 좋은 애프터 서비스가 없이는 제품을 안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주고라도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하게 잘 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수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사후 관리를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후 관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이 의지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느보였을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을까요? 그 답은 자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들여와서 그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바벨론 제국의 우상이었던 벨과 느보를 숭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통해 그리고 벨과 느보라는 바벨론 우상들의 파괴를 통해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가변적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는 존재를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돈, 건강, 학력, 사회적인 지위, 가진 것이 많은 부모님, 성공한 듯 보이는 자녀들, 능력 있어 보이는 남편, 언제나 헌신적일 것 같은 아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 이런 대상들을 오늘날의 벨과 느보로 삼아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함이 없으시며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시며 온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돈이나 건강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가진 것이 많은 부모님이나 성공한 듯 보이는 자녀들이나 능력 있어 보이는 남편이나 언제나 헌신적일 것 같은 아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입김 한 번 부르시면 한 번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벨과 느보가 그들을 위기와 고난에서 구해줄 수 없었던 것처럼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존재의 끝이 있는 피조물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위기와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구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BS 대구 방송의 사목이었던 송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방송 칼럼들을 모아서 쓴 감자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 여름에 청년들과 함께 백두산 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는 점입니다. 장춘에서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 새벽에 연길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만나 곧바로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백두산 아래 이도 백화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굳어 천지를 못 보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우산을 챙겼습니다. 백두산 등정이라고 해도 지프를 타고 올라가 50m 남짓되는 거리를 걸어서 오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백두산에 10번 올라도 천지를 본다는 것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그곳의 날씨는 변화무쌍합니다.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산 아래에서 지프를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급하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한참 후에 피투성이가 된 여학생이 실려 내려왔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우산을 들고 있다가 벼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챙겼던 우산을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우산을 준비합니다. 재물이라는 우산, 권력이나 지식, 기술 혹은 인맥이라는 우산, 심지어 자식을 인생의 우산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때로 그것은 인생을 망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우산은 정말로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48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